행복이 있는데 그 최상급의 즐거움과 최상급의 행복이 뭘까요? 3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이 사귐 교제예요. 교제인데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 이겁니다. 그래서 사귐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사람끼리 사귀는 게 정상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끼리 사귀는 겁니다. 뭐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부부 관계가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 뭐 자연하고 사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늘 보고 땅 보고 풀 보고 동물 보고 그러고 살아. 그걸 못하니까 우리는 집에서 이제 화초 키우고 또 뭐 반려견, 애완동물 키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필요하대요. 정서적인 안정에 필요하고 제가 책을 좀 보고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아직 책을 구입을 못했어요. 근데 사람이 혼자 있으면요 영 안 된대.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면 수치로 혈압이 얼마다 이렇게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 혼자 가만히 앉은 사람하고 증상이 다르대요.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한대. 근데 그냥 이렇게 교제하고 말하고 교감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분명히 돌덩어리하고 이 사귀는 사람보다는 생명체하고 사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생명체 중에서도 동식물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거 있죠. 잘 나가는 거 그런 거하고 사귀는 거지. 근데 그보다 나은 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사람은 사람하고 통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나은 건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와 사귐이 최상급의 즐거움이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장애물들이나 교제가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 요인들이.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면 사귀는 겁니다. 커피 마시러 카페 가가지고 커피만 마시고 말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부부예요. 근데 불륜들은 커피 안 마시고 그냥 서로 그냥 떠들기만 하네. 불륜.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 간의 교감이고 양자 간의 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려면 한 사람이 빨리 가면 한 사람이 늦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춰줘야 되는 거고 성질이 비슷해야 돼요. 성질이 끼리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사귀고 동행을 했는데 얼마나 했느냐? 300년.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뭐 100일 때 알아차려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으면은 죽는 날까지 빼기 100일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 나오겠죠. 우리가 의식했을 때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 받는데 유아세례도 몰라. 울다 간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입교를 하게 되고 입교를 했지만은 가짜야. 모태신앙으로 뭐 억지로 해가지고 입교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교회에다 적을 두고 50년, 60년, 70년 적을 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동행하는 시간들은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은 아셔. 근데 그게 이제 진실한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간만이 300년이야. 300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또 7일 후에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의 끈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최소한이 주일이야, 주일. 그러니까 주일하고 그다음에 주일하고 이렇게 최소한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면은 이 사귐은 깨지는 겁니다. 사귀는 게 아니에요. 무늬만 부부야, 무늬만 친구야. 연락도 안 하는데
부부간에 밥도 같이 안 먹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뭐 각방 쓰고 먼 산 바라보고 동상이몽이죠. 서로 딴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동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제를 하고 사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성품, 요구사항들, 성격이 맞아야지 사귐이 가까워지게 되고 사귐이 진실하게 되고 거기서 진짜 행복과 만족과 복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갈급하니까 정말 이렇게 뭐 반려견 하나라도 막 이러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뭐 화초라도 만지는 사람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급하다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는 더 아주 갈급하죠.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함께 생활하고 동행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분명히 밝히기를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니까 어둠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도 빛이어야 되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둠이 없어야 되겠지. 예. 만약에 남자는 조폭인데 그 부인은 아주 선한 사람이라 그러면 거기는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아마. 예? 둘이 원래는 잘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조폭인데 하나는 너무나 막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안 어울리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좀 의심스럽다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빛이면 우리도 빛이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빛으로 갔다 어둠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카멜론처럼 말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빛이라. 요거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적응하면 살아. 그래가지고 방송 나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방송 나가면 조명이 쫙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그래도 말 잘하면은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뭐 껌뻑뻑하거나 뭐 어둠에 막 들어갔다 나오거나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성격이 맞고 성품이 맞아서 교제하는데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니까 그럼 성경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보를 줄 때 너는 빛이야, 거룩하다 그러면은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하나님의 가장 성품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근데 그거보다도 앞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추어서 말하는 게 있죠. 너는 거룩하지 못하네. 너는 의롭지 못하네. 다시 말하면 죄라는 얘기예요. 죄. 어둠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힘들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쳐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깊어지려고 그러면은 뭐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묵상을 했더니 혹은 내가 뭐 주문을 외웠더니 혹은 내가 어떤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상한 무슨 어떤 거를 했더니 붕 떠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신의 세계에 도달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돌아오게 되고 어떤 이런 식이 된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안 된다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본성품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 교제의 길이 확실하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시작한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나 나나 동기동창이네. 이렇게 안 하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다고. 모세야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너 신발 벗어라. 더럽다 그 얘기죠. 그래 신발 벗는 것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이네요. 차이가 나는 인간이네요. 그거를 인정하라.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밤새도록 헛수고했거든요. 근데 해가 떠서 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이 달라졌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고 고기잡이의 선수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베드로가. 근데 막상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기는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큰일 났어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시아 왕이 이렇게. 그랬더니 보이는 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영광의 모습과 찬송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를 까먹었다니까. 무슨 정신으로 지금 기도를 합니까? 그냥 자기가 엎어져 가지고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없는 죄인인데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러고 까불고 다녔네. 큰일 났네 내가.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죄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바울은 그 바리새인 중에 유대교에 제일 열심히 있는 파가 바로 바리새파거든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엘리트예요.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그 율법을 공부하고 하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주 교과서를 통달해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한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많아. 자기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율법을 지킨 줄 알았더니 하나도 못 지켰네. 어두운 데서 보니까 깨끗해 보였는데 나가서 보니까는 좀 더러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털었는데 햇볕에 나가서 딱 보니까 먼지 하나가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귐, 교제, 그것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 교제가 진실한 축복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죄 그러면은 듣기 싫다, 구닥다리, 굉장히 병적인 고집스러운, 옛날부터 우리를 이렇게 족쇄로 채워버린, 우리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처럼, 아주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좀 안 좋은 교리가 바로 죄에 대한 교리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얘기만 좀 뺐으면 교회 즐거운 마음으로 오겠다. 이런 것들이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 속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1860년 다윈이 이제 그 진화론, 종의기원을 발표하고 나서 단순하게 과학적인 사실을, 가설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의 그 흔드는 세계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질서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 진화되고 변화된다 하니까 절대적인 건 없어. 사람하기 나름이고 환경하기 나름이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죄, 옛날에 말했던 죄는 우리는 재미없어. 그러니까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좀 신식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죄 얘기를 10번 할 것 같으면 한 번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그런 얘기는 기분이 상하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교회에서 여기서 설교할 때 딱 그거 빼고 하시라. 그 요구사항인 거예요.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재산 절반 냈는데 성령을 속인 죄로 죽어버렸다. 정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날 잘못 잡았다고. 사실은 날 잘 잡은 거예요. 듣는 얘기는 TV에서나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퍼줍니까 지금. 그리고 나와서 힐링한다 해가지고요 얼마나 말 재주가 좋고 하는지 해가지고 자기속에 있는 허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근데 막 누가 그랬는데 어떻다 이런 얘기만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나는 괜찮은데 니는 좀 안 됐는데 적당히 섞어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거기에 말잔치에 그냥 우리가 다 마음을 풀어놓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교회에다 이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달라 그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죄 얘기만 빼면 부흥될 것 같다.
지옥 얘기만 빼면 좀 길을 펴가지고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병신 만들어 놓고 죄도 별로 없는데 중죄인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의 죄의 목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을 때 죄의 목록을 쫙 나열하잖아요. 그거 별로 안중에 없는 거예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고 잘못된 게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뭐 좀 이렇게 먼지가 묻긴 했는데 뭐 알고 보면은 뭐 치명적인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좋지. 근데 어떻게 도움받아야 되냐? 약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정도예요.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 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도움 받지. 근데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약간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의 추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속에는 있다. 우리는 선한 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냥 기도를 한다. 잘 나갈 때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좀 아쉬우면은 뭐 아주 염불하고 주문하듯이 어디 가서 부적 찾아다니듯이 그냥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지. 예배도 드리긴 드리지. 근데 어떻게 얘기되냐면 때를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 명절날 한번 하거나 아니면 행사날 한번 하거나 그냥 그 정도 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에게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나도 좀 이렇게 화장하고 분바르고 가면은 좀 멋진 사람인데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하느냐. 그 정도로만 인정을 하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비극적인 얘기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현대교회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진실되지 못하고 그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점점 어두워지거나 점점 부패성으로 가거나 점점 못 믿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은혜가 공짜인데 공짜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때마다 주시면 주머니에 넣을 때도 있고 별로 필요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 아예 안 해. 내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 은혜도 뭐 적당하게 받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얼버무리거나 혹은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아닌 비틀어 가지고 번복을 해버리게 되는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앞에 나갈 길이 있겠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요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죠. 내가 교인이야 교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내가 믿는데 내가 뭘 어둠에 있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다, 어둠에 있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실상은 어둠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향하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의 영역 속에 속해 있으면 너는 거짓말하거나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자,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어 나는. 내가 뭐 증거 있어? 만약에 그런 심보가 있다면은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있지 않는 거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범죄 사실이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해, 회방꾼,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절에 있는 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이 사람의 기준은 적어도 나는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도 막연하지만은 알기도 하고 그것이 옳다고 내가 인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옳으니까 하겠지라고 하는 정도로 멀리 서가지고 그냥 인정하고 지지하는 정도다, 요런 거죠. 내가 사귐이 있다고 하는, 내가 스스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나는 남봉꾼이 아니야. 처음 막 그 술 먹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하거나 막 도박을 하거나 혹은 막 잡혀가지고 막 형무소, 교도소를 가거나 그런 종류의 사람하고는 다르지. 그리고 적당하게 교회와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교인인 거예요. 무늬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무늬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요, 성경적인 어떤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죄에 대한 것을 뱉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 행동할 때 이 정도면 내가 그냥 교인의 범죄에서 형식적으로 교인이라고 하고 섞여도 별로 튕겨나가는 모습은 없으니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범죄 행위, 특정한 어떤 사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어떤 행위나 사건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나는 대충 뭐 교회도 옳고 성경도 옳고 뭐 믿는 사람들 뭐 내가 굳이 뭐 원수 삼고 싶지는 않고 뭐 그럭저럭 붙어가지고 나도 거기서 묻혀서 살고 있는데 그런 정도인 거죠. 근데 실상은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뭐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 있다 생각하지만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이 없잖아요 라고 하지만 실상 보면 너는 아직도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개의 왕국이 있는데 빛 그랬잖아요. 하나님 빛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건 어둠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빛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 어둠 그러면 하나님이 배제한 나라, 사탄의 왕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왕국이 있는데 너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 보니까 어두움의 그 왕국에 있는 거죠. 왜? 나는 행동이 경찰에 잡혀갈 만한 행동이 없고 교회에서 나를 불러다가 당에 불러다 가지고 신문해 가지고 즉결 처분해 가지고 교회에서 건징하잖아요. 교회 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잡아다가 재판해, 교회에서. 그 하는 일이 장로님이요. 누이 잡고 매부 잡고 이러면 장로님 못해요. 이거 성경대로 아니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약속한 규칙에 어긋나네.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당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국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실이 없잖아 얘기를 하지만 실상 보면은 하나의 그 지배와 통치 속에 있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배와 통치.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영역. 그거는 하나님의 빛의 왕국의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어둠에 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는 있지만은 새
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속해서 붙잡혀가지고 그 세상의 성격으로 이렇게 변질돼 나가고 세상의 그 하나의 유행과 풍조대로 이렇게 속이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와 가서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했는데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은 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기도면 한다니까. 주기도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직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고 우리 인생관의 첫 번째예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부정이에요. 긍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살인죄를 지었으며 내가 언제 간음죄를 지었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죄 없으면 돌로 쳐봐라. 마음에 가늠한 것이 가늠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돌 놓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데 자기 기준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내가 피상적으로 뭐 이 정도면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품위 정도는 지켜주고 교회 오면은 분위기 정도는 이렇게 맞춰줄 수 있고 뭐 성경에 대해서 악질적으로 아니라고 비판하지 않지만 그렇다 해서 관심은 없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의 본 모습이 뭐냐면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아직도 어둠의 영역에 있는 거야. 주기도문 하지만 내가 왜 오늘 밥상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안 해? 밥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찾으란 말이여. 잊어버렸으면 밥 먹고 사는 게 사람인가? 개들도 먹고 살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밥상에 앉아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 기도대로 살아야지. 밥 먹고 뭐 하는데? 기도대로 살아야지. 근데 아직도 변화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귀고 교제할 수 있겠어요? 밥이나 먹지. 밥이나 먹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대대잖아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옛날에는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중매해가지고 혼사가 성립이 돼가지고 예식하고 얼굴도 못 보고 예식하면서 얼굴 볼까? 그것도 못 보면은 첫날 보면은 밤이라서 안 보이나? 근데 지금은 얼마나 연애를 잘해? 동거도 하잖아요, 동거도. 근데 왜 못 살아? 왜 못 사냐고 알 거 다 알았는데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식장 가면 시험을 받아요. 딱 가면은 주례자입니까? 예, 오세요. 거기 가면 거기가 갑이요. 그 알바생이 갑이요. 졸졸졸 따라가는. 그래서 그 결혼식 하는데 이장로님한테 인사를 했다고 축하한다고. 근데 여기 가가지고 또 한날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잡혀간 거야. 주례자 오라 해서. 나 급한 일인 줄 알았어. 갔더니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야. 뭐 같다고?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예식 갔으니까 장갑, 흰 장갑 주잖아요. 예식 장갑. 없대. 꽃? 없대. 근데 뭐 이렇게 준비한 생화 하나 집에서 준비했는데 그거 하나 이제 꼽아주더라고. 그것도 이제 박 목사님이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막 다른 연습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분 전에 미리 거기 가가지고 성경책도 펴놓고 세팅을 나름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30분은 거기 서 있어야 되니까 하는데 막 어제는 또 사진 찍는 카메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진을 연샷을 터뜨리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주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하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막 계속 가서 막 사진 찍더라고. 네가 뭔데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먹으로 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 찔렀어. 깜짝 놀라더라고. 근데 좀만 더 있으면 발로 찰라 했어. 그 정도는 아닌데 눈짓을 해도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확 쳤어. 그랬더니 좀 나가더라고. 그래서 계속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더라고. 그래서 예식장 주례하면서 권면 말씀 진짜 5분 만에 끝날라 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랑하세요. 교회 산대로. 순종하세요. 교회 산대로.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5분 만에 끝나려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명색이 주례하러 가서 권면하러 갔는데. 그래가 좀 덜 하더라고. 이제 좀 덜 하더라고.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권면하기를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언이 착해 보여도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한나가 웃긴 하는데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이래서 이제 뒷수습을 좀 하고 예식을 마쳤어요. 10시 13분인가 밤에 카톡이 왔어요. 이예훈 신랑이 바쁜데 이만큼 써가지고 또 보냈더라고. 카톡에다 뭐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은혜 받았대. 그래서 뭐가 은혜 받았냐 했더니 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 앞에는 안 했잖아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다. 성질만 나지. 뭐 말라 그러면 뭐 하려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 하나도 없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왔으면 안 되니까 내가 살아야지 나도 잘하고 상대방한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참 다행이지. 그 얘기 안 했으면 어제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주례했는데 무슨 얘기 해봤어요? 이럴 뻔했는데. 근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자기가 빛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를 몰라. 거기 있지 않아. 어둠의 영역에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이게 옮겨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거야. 세상에 있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완전히 세상 물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물들어야 되는데 세속에 물을 쫙 들어가지고 겉으로는 화장하고 옷 챙겨 입고 와서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도 좀 하다가 이러고 가면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고 적어도 나는 저렇게 아주 남봉꾼 필은 저런 범죄자하고는 다르지. 교회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권사님들 하는 분들하고는 내가 좀 차이가 나지만은 그래도 뭐 나도 다 저런 분들 장로님도 훌륭하고 권사님들도 훌륭하다고 내가 인정을 해주는데 내가 뭐 잘못됐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자기는 아직도 어둠의 왕국에 거기 앉아가지고 잡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첫째가 뭔데 그게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 됐어. 교인이 되면 유익한 종이 됩시다. 그게 안 옮겨진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교회 왔지. 교회가 필요해서 내가 교회 필요 채워주러 왔냐? 많아. 엄청 많아요.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 지옥 얘기는 좀 설교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먼저라고. 아니 우리 집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왜 그래요? 지금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교회 나갔어요. 이미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많이 나갔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독교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죄 얘기하면요 은혜 없다고 가버려요.
왜 우리를 기죽이냐 그런다니까. 그러면 더러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냐 말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아니 나이트클럽 홍대 클럽 가도 황홀경에 빠지지 않아요? 예? 홍대 클럽 가도 춤추고 노래하는데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뭐가 달라요? 찬송에 좀 빠져봐라. 찬송에. 찬송 가사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들입니다. 정말 명시입니다. 명시. 그렇게 훌륭한 시가 없어요. 찬송 가사들이. 그게 살아남으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에 있는 거는 최근에 곡 잘 없어요. 최근에 곡 올라간 거는요, 부르다 보면요 못 불러요. 그래도 50년 부르고 100년 부르고 200년을 불러서 그래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지금 이 찬송가예요. 근데 보면은 신식, 멜로디가 찬송이 아니지. 찬송 내용이 찬송이지. 그러면 시편을 악보를 그려놓지 왜 글을 써놨냐고. 멜로디가 중요하면은 시편에 전부 다 멜로디만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악보만 그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다 곡을 붙인 거잖아요. 찬송에 물이 들어야 되거든요. 찬송에 은혜를 받고 나의 즐거움이 뭔지, 기도가 나의 즐거움이고 찬송이 나의 즐거움이고. 인본주의도 정말 지겨운 겁니다. 인본주의도. 우리는 인본주의하고 비교할 때 신본주의라 해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부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먼저라 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주체사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다 떼면은 거기에 수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체사상이 그거예요. 누가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합니까? 완전히 인본주의 중에서도요, 김일성의 가족을 위한 인본주의, 극단적인 인본주의 나라입니다. 거기 사회주의가 어디 있어요? 노동자가 어디 있어요? 노동자 굶어 죽는데 무슨 노동자예요?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노동자 굶어 죽게 하는데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주체예요. 극단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완전히 사이비 종교의 전형입니다. 인본주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역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면 어디로 옵니까? 성경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성경을 옮겨와야 되잖아. 세상의 법도,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유용합니다. 그러나 근본 원리 원칙을 잡는 거는, 세상의 원리 원칙 잡는 거는 헌법이에요. 헌법이요. 그래서 만약에 금융 거래를 하는데 이 다단계는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이거는 안 좋은 거다 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법이 있고 법 위에는 헌법이 있는 거예요. 헌법 위에 있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에 의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거기에 와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내 교회 왔는데 누가 나를 알아? 권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너는 권사님, 장로님하고 동기동창이냐? 아니잖아. 왜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자리에 있는데 그걸 착각해서 모르고 있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하고 같으냐고. 근데 왜 같다고 하지? 누가 우기는 거예요 지금? 한참 우기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의 행동이나 범죄 사실을 찝어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행해서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함께 결혼 생활해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가는 것이고 성경주의로 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 뭐냐?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책을 사야 되는데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사야 되냐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내가 책을 사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목양실 서재에도 보면 옛날에는 이런 거 있어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할까, 유학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 옛날이 참 황당해. 중국 여행 어떻게 보내냐, 무슨 뭐 아이들 미래가 어떠냐, 그런 쪽으로.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관심 가졌다니까. 그리고 막 이 교회 건축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과정에서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뭐냐면, 적어도 내 나이 이상으로 이렇게 막 60, 70, 80, 90, 100세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 궁금하더라고. 궁금해요. 살아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뭘로 채울까? 뭘로 채울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 삶을 채우는 분량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걸로 채워지느냐 그러면 그거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즐거움, 내 인생의 목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견뎌나가야 될 문제, 분명히 나이가 들면 꼬부라져요. 병이 들면 병원 신세를 쳐요. 우리는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살아보지 못한 그런 길을 가야 되거든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미래에 대한 그런 것 마냥, 청년들,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가 됩니까? 지금 꽤 되잖아요. 막 생긴 교회는 아니거든요. 이미 벌써 26년, 7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에 대해서 별로 열매가 없더라고. 1년에 10명만 나왔어도요, 20년이면 200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청년 예배를 제가 한 4년, 4, 5년 했나요? 들어가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청년부 들어가 제가 했잖아요. 근데 보면 그때 청년들한테 했던 얘기는, 정말 그때 복이에요. 청년들한테 교회에서 사귀어라, 결혼해라, 뭐 직장 제대로 가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 아니,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서 장로 권사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새빨간 거짓말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장로님 되기 어려워요. 꿈 좀 꾸지 마세요. 근데 청년들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교회에서 그런 것도 해봐야 되는가 보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나그네로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 가서 막 은혜 생활을 해가지고 나중에 막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헌신하고,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서 깨져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하나님과 사귀는데 뭔 죄가 있고 그렇게 날마다 죽일 죄인을 취급을 해가지고 기를 죽이고 우울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막 이런 데로 끌고 가는지, 우리에게 좀 자유를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리고 적당히 볼 때는 나는 반대하지 않고, 또 세상에 저 아주 형편없이 불신자들보다는 나는 훨씬 더 교회도 다니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것저것 다 쓸어 담으려 하는데 그런 건 없어.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인 거예요. 그냥 빛 가운데로 와라.
그래야지 나와의 사귐이 있다 이죠.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가 되도록, 주인을 섬길 때 노조해가지고 막 투쟁만 하는 건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인이 시키지 않는 것까지도 하고, 요셉은 그렇게 했죠. 주인이 시키지 않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래 너 신통한 사람이네 해가지고 가정 총무를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죠. 가정의 천국을 이루잖아요. 가정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에 들어갔다 해서 가정 천국 되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에 들어갔다 해서 천국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가정이 되잖아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가정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요? 인간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인간이 별거 없어요. 약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악질적이에요.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 빛 가운데로 불러놨는데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선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좋은 게 얼마나 많고 없는 게 없잖아요. 집집마다 막 차가 2대 3대입니다. 주차장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뭐 산다고 이혼도장 찍으러 가는 사람은요, 옛날보다도요 폭발이에요. 폭발. 못 살아.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히 해서 내가 교인으로 살아간다 이 생각 버리고, 확실하게 나는 왕국에, 이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는 영역으로 들어왔는가, 나 자신이, 내 인생관이 변하고 나의 그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정말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2000년을 넘어온 역사가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켜나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죄의 문제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극복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콘서트 하다가 그냥 다 날아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우리가 뭐 밥도 퍼주고 뭐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변화시켜 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길을 열어 놓으셨는가에 대해서 교회가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극복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시한부 인생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스스로 살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없다 하고 죄 문제는 꺼내지 말고, 너나 나나 비슷하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낫고 믿는 사람이라도 순교자나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거지. 당신은 순교했고 우리는 순교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아직도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왜 못할까? 나 잘 달라고 하는 거네. 그래, 거기에 차이가 있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내 자신에게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교자 잘했지요 라고 하지만 나는 순교할 마음이 없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둠의 영역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으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잘했어요, 안녕 계세요, 그런 피상적인 걸 가지고서는 교회가 오래 못 견딘다. 오래 못 견딘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은 곳을 가기 위해서 오늘 요한이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죄의 문제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로 영역을 변화시켜서
빛의 왕국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즐겁게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의 왕국으로 정말 우리 인생관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품 안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죄에서 옮겨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축복의 삶을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